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전체가 66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절수를 헤아려 보면 1189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557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글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557번 나옵니다. 1200번에 가까운 절 중에 거의 600번에 가까운 사랑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 절에 한 번 꼴 정도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언급되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것만큼 기독교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사랑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사랑이 무엇일까요? 예전에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전에는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다. 유행가 가사를 떠올려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죠.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많은 사랑의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표현하면 다른 사람의 실수나 실패를 알아주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한 인간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실패한 사람, 실수한 사람을 안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런 세상입니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을 인정합니다. 참 잘했다, 성공했다, 너는 성취했다, 너는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지만 반대로 실패하고 실수하게 되면 그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새롭게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실패한 것이 아니라 바닥을 칠 정도의 큰 실패라면, 절망적인 상황이라면 그 사람이 다시 용기를 내는 것도 어려울 수도 있고 특히나 자포자기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기근으로 인하여 살기 위해서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내려갔던 나오미 가족에게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사랑했던 가족, 그리고 그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되는 큰 실패의 경험이 이 가정 가운데 닥쳐왔던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얼마나 막막하고 막연했을까요? 며칠 전에 텔레비전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인터뷰하고 이렇게 나누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았을 1970년대에는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이민 가게 되면 이민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돈이 불과 $50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낯선 곳에 가서 정착해서 산다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이민자들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그러다 보니 초기에 이민을 갔던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슈퍼마켓에서 또는 세탁소에서 그런 굳은 일을 하면서 정착하기를 원했고 또한 자식들을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 분이 이 이민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어려운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가족들 또한 자식들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니까 살았습니다. 살아야 하니까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먹먹해지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살아야 하니까, 버텨야 하니까, 견뎌야 하니까, 그래야지만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그 시간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낯선 땅에서 실패를 경험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나오미와 그 며느리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에게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여전히 없었습니다.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은 늙은, 그리고 한 사람은 젊지만 여자인, 그리고 이방 여인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했으니 두 사람의 삶은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믿음이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을 출발할 때는 다 잘 될 거야, 내가 믿으면 이제 완성이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과정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주님이 우리를 완성시켜 주실 그날을 향해서 그 과정을 통하여 조금씩 믿음이 성장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많은 시간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과정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향해서 이미 시작되어졌지만, 그 결과는 확정되어져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가져야 하고, 그 믿음으로 견뎌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의 고난은 1장에서 극심한 고난과 아픔을 향해서 치달았지만 2장 1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도록 펼쳐지고 있습니다. 룻기 2장 1절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본문 말씀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 말씀 한 구절을 읽지만, 이 2장 1절 말씀이야말로 이 나오미가 경험하고 있었던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전환시켜 주시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는 그런 귀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소개됩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이 나오미와 룻에게는 어떤 이름이었을까요? 물론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렵고 고단한 현실 가운데 놓일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 중에 하나였겠지만, 그러나 그 이름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아마도 어쩌면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그런 이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보아스의 이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는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가 평생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룻기 전체에서 이 모든 극심한 혼란과 아픔과 고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한 인물,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2장 1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은 생계를 유지하기가 참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룻이 생각해낸 방법이 있습니다. 마침 그때가 보리 추수를 하는 때이기 때문에 내가 남의 밭에 가서 추수를 하고 남은 그 이삭을 주워와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1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처럼 때가 마침 보리 추수할 때였기 때문에 룻은 자연스럽게 그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보아스라는 인물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이 대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결혼할 배우자, 상대자를 택하는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상담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이 어떤 배우자가 좋은 배우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룻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하면서 이런 사람이라면 좋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지 그 사람을 붙잡아야 돼,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야 라고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자에게만 이런 남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남자에게도 당연히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사실은 요즘이라고 말할 것도 없이 어느 시대에나 많은 사람들이 결혼 배우자를 선택할 때 외모를 중시합니다. 때로는 학력을 보기도 하고 직장을 보고 능력을 보면서 저 사람과 결혼하면 내 미래가 이렇게 되겠지,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우리는 많은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그 사람의 성격을 보기도 하고 가정 환경을 보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이런 조건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이미 가정을 꾸민 분이라면 우리 자녀들이 이런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계실 거고요. 우리 청년들은 내가 나중에 결혼을 한다면 이런 사람을 만나야지,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보아스라는 인물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제가 자신 있게 이런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믿음의 배우자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소개할까요? 보아스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길래 이렇게 인정받고 이후에는 다윗 왕의 그런 할아버지가 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믿음의 인물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아스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또한 내가 잘 될 때에도 이 모든 일에 감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를 소개하고 있는 1절의 표현대로 보면 그를 소개하면서 유력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가 상당한 부와 사회적 지위와 존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런 인물이 어떤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장 4절 말씀입니다. 마치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장면은 보아스가 베들레헴 자신의 땅에 와서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그 사람들과 인사하고 있는 장면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그 유력한 사람이었던 보아스와 대화하고 있는 반대편의 사람들을 조금 전에 읽은 4절 말씀에서는 베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개되어진 이 베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 일용직 노동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주인의 명령을 받은 청지기가 와서 오늘 이 하루 동안 이 밭에 와서 일할 사람을 찾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응한 사람이 이 밭에 와서 일을 하게 되면 그 모든 일을 마친 다음에는 정당한 자신의 싹을 받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베는 자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만 경제적인 능력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살고 있었던 이 당시에도 땅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높은 지위, 권력, 그리고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사람, 자신의 땅이 없어서 남의 밭에 가서 그저 하루 일하고 하루 일해서 벌어 먹고 사는 사람은 열악하고 또한 무시당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많이 가지게 되면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교만하게 됩니다. 그것이 물질이든지 지식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내 소유가 내 존재를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내가 이만큼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나는 대단하고 상대적으로 나보다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소유의 차이가 존재의 차이로 나타난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대개의 경우에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겸손하게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 사회에서 재난 상황이나 또는 큰 사회적인 사건 사고가 있게 되면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기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 중에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얼마만한 금액으로 기부를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 대개 사람들의 반응이 긍정적인 경우도 있지만 부정적인 반응들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벌고 있는데 그것밖에 하지 않았느냐라고 비판하기도 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기부하는 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평가하는 그런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십시오. 인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그것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가진 것, 그것을 나누려면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래도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그 일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누군가가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 당연히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보아스는 조금 더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가 일꾼들과 룻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의 다른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얼마만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가, 교만한가,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주변의 이웃들에게 겸손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내가 당연히 내 이웃을 섬겨야지, 겸손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신의 삶 속에, 자신의 삶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의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겸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욥의 고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시니 주신 것에도 감사할 수 있고, 혹 그것이 없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라는 겸손한 그의 믿음이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산과 소유, 우리가 가진 재물을 바라보는 태도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 다시 말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이다, 나는 관리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선한 일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지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은 겸손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재물만 그럴까요? 물질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꿈도, 우리의 계획도,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이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실 때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보아스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4절 말씀에 그의 인사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을 때 상대편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밭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니 그저 거래하는 사람, 내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보아스는 겸손하게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고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인사하니 상대편도 당연하게 당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읽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누군가나 다 할 것 없이 다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적게 가진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그것 때문에 또 반대로 움츠러드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다른 의미의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그런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며 그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그러니 좋은 배우자, 좋은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을 그 마음의 믿음으로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아스는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룻기 2장 5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서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가지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11절 이하의 보아스의 말을 통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리고 그 소문을 통해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보아스가 들었던 소문이 무엇입니까? 그녀가 모압 여인이고 또한 남편을 잃었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는 힘겹게 그 어려운 삶 속에서도 자신의 시어머니를 돌보면서 생활하고 있다라는 소문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룻기 2장 8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라고 권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룻의 입장에서 본다면 걱정하는 마음으로 또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밭에 와서 이삭을 줍고 있던 그 룻에게 보아스가 이제 정규직으로, 이제는 정식으로 마음껏 내 밭에서 이삭을 주워가도 된다라고 허락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말씀인 2장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무도 룻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 밭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적극적으로 너를 돌보아 주겠다, 그런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보아스의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보아스의 행동과 말을 보고 룻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룻도 큰 감동을 받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2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룻의 마음에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으면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당신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이렇게 선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아스가 왜 룻에게 이런 친절을 베푼 것일까요? 보아스는 이미 룻이 모압 여인이며 이미 결혼했다가 남편이 죽은 신분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는 자신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여인도 아니고, 또는 이 여인에게 뭔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했던 것은 그가 이 모든 행동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돌보아야 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희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애굽 땅에서 그런 사람이지 않았느냐,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지 않았느냐, 너희가 마치 고아와 과부처럼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부유하게 살게 되었으니 마땅히 너희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묶음이라는 뜻이 됩니다.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밭에서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다 가져오지 말고 거기에 무엇인가를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남겨두면 너보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가 그것을 가져가게 될 텐데, 그것을 가져가서 먹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억하시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보아스가 이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내 재산이지만, 내 소유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내 밭에서 남길 것을 남겨서 가난한 사람,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돌보아야 되겠다, 그런 친절한 마음으로 보아스가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 사랑의 마음, 친절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감사의 제목이 있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도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종 청년들이 배우자의 조건으로 믿음이 우선입니까? 성격이 우선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물론 저는 믿음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성품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성품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에게는 믿음이 제일 중요하지만 성품이 중요한 것은 그 성품이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미래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가정 환경에서 살았는지,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그 사람이 가진 성품이며, 그 성품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사람의 미래의 모습도, 나와 함께 살 때의 그 사람의 모습도 그와 같은 성품을 통하여 결정되어집니다. 보아스는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친절을 베풀 때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친절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내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자랑하거나 우리가 내세울 것이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받은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그것을 우리의 이웃과 나누는, 실천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친절한 마음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는 것이며, 우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그때의 삶을 기억하는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친절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면서 나에게만 관대한 사람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나에게는 엄격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친절한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생각하는 사람은 남도 부족할 수 있고 남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으니 그 사람을 향해서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주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난번에 함께했던 희망 나눔 상자라고 하는 모금 활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모금을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연말연시 우리가 가진 예수님의 사랑을 이 지역의 가난하고 외로운 이웃들, 위기 가정을 향하여 돌보는 그런 일입니다. 함께 참여해서 성탄을 앞둔 그리스도인들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너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면서 그 이웃을 섬기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아스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친절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 보십시오. 보아스의 말에 룻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제가 이 본문을 의역해 보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호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는 정말 미천한 이방인 여인이지만 당신이 나를 위로하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위로를 주셨습니다. 당신의 위로가 얼마나 나의 마음에 기쁨이 되었는지 모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왔지만 그녀의 삶이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이민을 온 것과 같은 어쩌면 모든 것이 보장되어져 있지 않은 그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이 여인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늙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혼자 아무도 모르는 낯선 곳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숨죽이며 긴장하면서 남의 밭에서 곡식을 주어야지만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모압 사람으로, 여자의 몸으로, 과부의 몸으로, 돌보아야 할 시어머니가 있는 가장의 몸으로 이 낯선 땅에서 이 여인이 느껴야 했을 절망과 상처와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상황과 그 형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룻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그 위로가 가능했던 것은 보아스의 마음속에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공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지칠까, 얼마나 아플까라는 그 마음, 그 공감하는 마음,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가졌던 그 긍휼의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위로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로만이 아니라 그럼 우리에게는 작은 친절과 따뜻한 말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공감과 나에게 해를 끼치고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도 이런 위로하는 마음입니다. 때로는 가만히 기다려주는 마음도, 끝까지 참고 이해해주는 그 마음도 결국에는 상대방을 살리는 마음이며 또한 그 상대방을 통하여 나도 살아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겨울이 되면 많은 분들이 내복을 입습니다. 밖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이웃을 향하여 이런 마음을 품게 된다면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사랑의 내복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이번 겨울 여러분 사랑의 내복을 준비하셔서 여러분 곁에 있는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또한 상처받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에게 그 사랑의 내복을 입혀주는 거룩한 실천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라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성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고 그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번 겨울 사랑의 내복을 서로 입혀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내복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사랑의 내복 선물하며 서로 함께 연대하며 서로 함께 섬기며 서로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찬송 452장